오늘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시는 그 중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12년 동안 혈루병에 걸려서 모든 재산도 탕진하고 오히려 병이 더 중하여진 이 여인을 만나게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는 소식을 이제 이 혈루병 여인이 듣고서는 그는 마음에 생각합니다. 내가 주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라는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 고침을 받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남모르게 오랫동안 홀로 괴로워하는 문제는 없으십니까? 저도 있습니다. 아마 우리 학생들도 있을 것 같고요. 모든 사람들이 남에게 말을 하지 못하지만 내 속에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문제들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며칠 전 그 PD 수첩에서 만민중앙교회 이재롱 목사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지금 사실은 그가 죄를 범하여서 감옥에 있는 상황인데, 거기 보니까 만민중앙교회를 세워가면서 어렸을 때부터 함께했던 그 어린 그 자매들을 성추행하고 또 성폭행해가지고 그 자매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했었던 과정들이 나왔고, 그것을 이제 비로소 오픈을 하고 결국은 이제 수사가 들어가고 감옥에 갇혀지는 그런 모습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자매가 겪었던 그 경험을 100% 알 수는 없지만 얼마나 힘들었을까, 말도 못하고 괴로움 속에서 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 성락교회 김기동 씨도 이런 일 때문에 사실은 감옥에 가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12년 동안이나 혈루병으로 인해서 여러분 고통받고 있었던 한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은 얼마나 천대를 받았는지 그 이름조차 나오지 않고 그냥 한 여인으로 지금 지칭되어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혈루병이 무엇인가? 지금이야 여러분 별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이 당시만 해도요 사실은 부정한 병이었습니다. 이 혈루병은 만성적인 자궁출혈로 계속해서 이렇게 하혈하는 병입니다. 율법에서는 이것을 유출병이라고 하고 있고요. 율법적으로 보면은 이 병은 부정한 병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접촉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정한 여인이, 유출병 환자가, 이 혈루병 환자가 손에 닿는 것은 모두 다 부정하게 되고, 그 사람이 만지는 사람들도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같이 살 수 없어서 문득병 환자처럼 이들은 격리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외롭고 그리고 좌절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의사를 만났지만 오히려 병은 더 중하여지고, 또 더 나아가서 가지고 있었던 재산마저도 다 탕진해서 이 여인은 외로움과 절망에 빠져있는 여인이었다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을 보니까 이 여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육적인 질병 그리고 영적인 질병을 고침받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제목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라는 제목이지만 사실은 믿음의 단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듣는 자마다 믿음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34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12년 동안 혈루병을 알아본 이 여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고 영적인 문제도 해결받는,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받는 사건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의 평가 기준은 믿음입니다. 사람은 좀 다르죠. 사람은 외모, 때로는 물질, 가문,
실력 이런 것으로 사람을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우리를 평가합니다. 우리 기독 형제가 우리 교회에 온 지 몇 주 안 됐는데 아마 기독 형제가 교회에 딱 들어왔을 때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랜싱하는 교회는 외모로 성도들을 뽑나?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만큼 다 이렇게 선남선녀가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대놓고 그렇게 표현을 하지 못하지만 랜싱 한인교회 목사님은 아마도 외모로 뽑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혹시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절대로 아니라는 얘기죠. 네.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을 보고 평가를 하시고 그 믿음이 바로 우리의 기준이 되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히브리서 12장 6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여러분 통로가 되는 거예요. 많은 의사들이 그 여인을 진단을 하고 사실은 치료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고치지 못하고 병은 더 중하여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만 만나기만 하면, 아니 예수님이 입고 있는 그 옷자락에 손끝만 갖다 대도 나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터치했더니 고침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시면서 믿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통로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적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이 우리 신령 가운데에 살아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이며 주님께 나아가는 용기가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그저 자기 충분하듯이 내가 믿는다라고 자꾸 자기 충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저는 믿습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 여인처럼 저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을 통하여서 문제 해결받고 영적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을 통하여 구원의 기쁨이 우리 안에서 살아 숨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게 되어지면 그 믿음이 생기게 된 그 시점이 언제인가라는 것입니다. 언제 믿음이 생겼는가? 27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소문이 있었을 겁니다. 그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예수라는 사람이 말이지 죽은 자를 살렸어. 귀신 들린 자도 고친대. 안진뱅이도 일으키신대. 이런 소문을 들었을 때에 이 혈류증을 앓고 있었던 이 여인에게 결국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서 10장에도 보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낳는 거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회복된다라고 로마서 10장 17절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가장 절망스러운 그 상황 가운데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때에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말이죠, 이 여인이 이런 혈류병 환자도 아니고 가진 것도 많고 가족들과 정말 부족함 없이 삶을 누리고 있었다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통하여 믿음이 생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소식들을 들었을 때에 온전히 믿음이 회복되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람 나라의 나하만 장군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람이라고 하는 그 나라 가운데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운동병에 걸리게 되어집니다. 이것저것 적은 의사도 만나보고 때로는 무당도 만나보고 주술을 통해서 고침을 받으려고 발버둥치고 노력했지만 그는 고치지 못했습니다.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하만 장군 집에서 종으로 있었던 어린 유대인 하나 있었습니다. 유대인 어린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아이가 엘리사라는 선지자 이야기를 했을 때에 그는 귀가 열리게 되어지고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게 되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물에 10번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했을 때에 고침을 받게 되거든요. 그 군대 장관 여러분, 이 나하만 장군이 건강한 모습에 있었다면은 집에 하인으로 있었던 그 여종의 이야기가 들렸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이야기가 여러분 응답이 되겠느냐고요.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지금 내가 남에게 말도 못하고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를 안고 있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그 절망의 순간이 바로 복음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가 바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절망이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지금 나의 상황이 정말 최악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영적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 언제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절망의 때라 할지라도 그때가 바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이며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믿음이 회복되어 우리는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가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큐티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믿음이 충만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한 달만 교회에 예배를 빠져서 말씀을 듣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듣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바닥에 나는 거예요. 그 믿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생명의 말씀을 듣는 자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들은 말씀이 여러분 언제 성장할 수 있을까요?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여러분, 이 여인은 말이죠, 내가 그분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얻을 수 있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가 되새기며 생각하는 게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지 아십니까? 물론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에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면 어떤 질병이라도 고침받을 수 있대,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대, 이런 여러분 소문을 들었을 때에 부정적인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죽은 사람이 어떻게, 그리고 안 걸린 사람이 어떻게 치료받을 수가 있어? 라고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도 오늘 본문에 이 혈육병을 앓고 있었던 여인은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믿음의 생각으로 이 사실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의 종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됩니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 지금 수십 년간 내가 교회에 와서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들었는데 한 번도 그런 경험 못했는데 오늘 이 순간 정 목사님이 선포한다고 내가 믿음이 생기겠어? 이런 생각을 가지십니까? 아니면 그래,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오늘만큼은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 라는 믿음의 생각들을 하고 있으십니까? 생각은 말을 낳고, 말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인격을 낳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각이 너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룟유다가요, 무작정 예수님을 은 30냥에 파는 게 아닙니다. 그 이전에 이미 마귀가, 사단이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어서 생각이 마귀에게 지배당했기 때문에 결국은 행동에 옮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 믿어도 달라지는 건 없어라는 생각에 사로잡힌다면 우리는 절대로 변할 수 없을 거예요. 매일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이 정지되거나 아니면 더 퇴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내 인생은 변화된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런 믿음의 생각을 하게 된다면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변화의 그 순간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한다.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생각을 다 복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있는 음란한 생각, 불의한 생각, 부정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이런 모든 생각을 우리 그리스도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께 복종하신다면 우리의 믿음은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플라시보 효과라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위약 효과 말입니다. 세계제 2차 세계대전에 흉탄에 맞은 수많은 군인들이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워하니까 모르핀을 놔주는데, 이 몰핀도 여러분 약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당을 하지 못하고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환자는 계속 들어오고 계속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군의관들이 생각해낸 게 뭐냐면 식염수를 몰핀이다 하고 알려주고 주입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효과가 나타났는지 아십니까? 몰핀과 똑같은 효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가짜 약을 썼는데 효과를 낸 거예요. 이게 바로 플라시보 효과입니다. 그렇다면 가짜 약도 우리가 이걸 맞으면 내가 나을 수 있어, 정말 고침받을 수 있다면, 이 믿음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생각으로 받고 실천하며 나아간다면 변화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노시보 효과는 무엇입니까? 효과 있는 약을 효과 없다고 생각하면 효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며 능력의 말씀인데 우리가 여전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적인 마음으로 받아서 이 말씀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씀으로 취급해버리면 우리 인생은 우리가 30년, 40년 신앙생활 한다 할지라도 변화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생각들로 인하여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 믿음이 성장할 수 있어요. 자라날 수 있습니다. 이 혈유병을 12년 동안이나 앓고 있었던 이 여인들은
계속해서 이 믿음을 여러분 성장시켜 나갔습니다. 그냥 멈춰있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 우리가 28절 말씀을 읽었죠.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여러분, 이 하밀러라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을 하십시오. 이것은 헬라어로는 엘레인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중얼중얼 거린다, 반복하다, 되새기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여인은 말이죠,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구원될 수 있어, 구원받을 수 있어, 이것을 계속 중얼중얼거리고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선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행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어. 그래, 나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어. 나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여.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여러분과 선포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여전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자라나기 시작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움직이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는 기도하면서 믿음의 행동을 행하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이 혈루병을 앓고 있는 여인을 보십시오. 그렇게 그가 말씀을 듣고 그리고 믿음의 생각들을 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면서 믿음이 성장되어지니까 그는 그러고 끝난 게 아닙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서 무리속을 헤치고 들어가서 말이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당시 이 여인이 손을 여러분 갖다가 사람들하고 접촉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돌에 맞아 죽는다라는 이치인 거예요. 그러나 에스더처럼 말이죠,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예수님을 애우싸고 있는 수많은 무리들을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에게 터치했다는 것, 이런 믿음을 그녀가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바꿨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 예수님 만나면 구원받을 수 있어 하고 이 여인이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터치하지 못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이 고침을 받았을까요? 아니요. 성경을 30절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었으면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 가운데에서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31절 보십시오.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무리가 애워싸워 미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다고 물으십니까? 예수님, 이렇게 수많은 관중들이 예수님 손을 밀치고 있는데 여기서 누가 예수님한테 손을 댔냐고 물으세요? 그 너무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터치했겠죠. 이런 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믿음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간절한 믿음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 간절한 믿음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터치했지만 그 속에서도 정말 이런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터치한 12년 동안 혈루병을 안고 있었던 그 여인의 믿음을 우리 예수님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토록 여러분, 행함이 있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 죽은 믿음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앉아서 가만히 있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겁니다. 우리가 믿는다면 이제는 일어나서 우리가 행보를
말씀을 취해야 진정한 믿음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간절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간절히 필요한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고침받고 치유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접촉하고 예수님께 나아갔는데 왜 한 사람만 유독 고침을 받았을까요? 그 무리들 가운데에서는 야, 정말 그렇게 사람도 살리는 그 예수님은 어떻게 생겼지? 한번 보러 가자. 단지 호기심 속에서 아유, 내가 오늘 고침받으면 좋고 오늘 못 받으면 다음을 받지 뭐. 이런 부담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나아갔기 때문에 사실은 고침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야, 그럼 예수님 어떻게 생겼을까? 우리 한번 보러 갈까? 이런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교회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 오늘 이 자리에도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예배 드리는 이 현장 속에서 과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분들은 몇 명이나 될까요? 이 안에 들어왔다고 다 만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계신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에 섞여 있다고 그들이 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 아닌 것처럼 동일하게 지금도 내가 예배의 현장 속에 있지만 어쩌면 주님을 만날 수도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만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여인처럼 우리가 행하면 이 여인은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병원에 가도 안 되고 더 병은 중하여지고 재산은 탕진하여 더 이상 미래도 없고 소망도 없는 이 여인에게는 내가 오늘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내 인생은 끝이야 라는 소망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무리들을 끌고 가서 예수님에게 바친 거예요. 오직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가정의 풍랑을 잠잠케 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시에 김혜진 집사님 댁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요즘에 막 성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쪽 성도들이. 일부 예배 성도들이. 갔더니요, 한국에서 이모가 한 분 또 오셨고요. 김혜진 집사님 아버님께서 지난주에도 예배를 참석하셨는데 오늘도 시간 맞춰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는데요. 놀랄 일입니다. 제가 김 선생님 사업장에 여러 번 다양한 방법으로 가서 그분을 찾아가서 뵌 적이 있어요. 처음에는 그분이 제가 올 때쯤 되면 운동하러 나가셨던 분이십니다. 그랬던 분이 제가 갔더니 기도해요 어르신 했더니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까지였어요. 거기까지였는데 지난주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딸을 위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올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은 무슨 고백을 했냐면 진짜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식의 마음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예배에 나오신다고 아까 그거 얘기했었잖아요. 진짜 들으셨죠? 나만 들은 거 아니죠? 증인이 우리 사모도 같이 들었어요. 우리 아내도 같이 들었어요. 지난주엔 여러분 그분이 헌금도 하셨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함께 쭉 나누고 거기서 합심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왔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김혜진 집사님이 거기서 또 이렇게 한 번 더 거들어 주셨습니다. 아빠, 이제 아빠도 나하고같이 우리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려야지.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래.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싹이 떨어졌는데 지금 점점 자라나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변화시키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우리가 내 생각에 가둬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시고 오늘 이 시간 문제들 다 주 앞에 내려놓으시고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가락을 갖다 대기만 해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